성경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을 보는 가정도 있고 보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대학 수능 보는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최혜정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손주가 김승우입니다. 그 자녀가 오늘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루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졌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통혼하고 혼합되고 섞여졌다라는 거예요. 제2차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왔을 때 이거를 딱 보고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3절에 나와요. 이제 에스라가 막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기가 막히다라는. 왜 기가 막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끝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생활 안 한다면서 오자마자 그들이 뭐였냐?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이제 150년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제 돌아온 지가 한 150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그대로 섬기고 또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됐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이제 100년이 아닌 거의 우리가 150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유교 사상에서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6.25라든지 일제 이런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우리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 형식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에스라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를 해가지고 기안에서 그들이 열심히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다 힘을 합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근데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건축은 해놨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건축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와서 봤을 때 이 백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건축은 잘했는데 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합게 여러분 건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물질이 동원돼야 수많은 희생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다 힘을 합쳐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건축이 다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 건축한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세계적인 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계적으로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보이는 건축이 뭐 잘못됐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이는 건축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1차 포로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때 애부의 적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있었죠. 애부의 적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도 되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가 이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이제 애부의 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더 쉬워요. 근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는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에스라는 어떻게 해결할까?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거주하다, 거기서 살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거기가 앉아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집이 아니야. 여긴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뭐 밥만 먹으면 어디 가서 앉아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저기서 살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이 따로 있어. 근데 밥만 먹고 나면은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있어. 즉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이 핵심 단어가 오늘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밥만 먹으면 어디 가냐 찾아보면 항상 거기 있는 것. 그게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정신이 없어. 항상 이리 갔다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 찾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사람 어디가? 거기 가면 앉아있어 항상. 그 사람 항상 거기 가면 앉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비유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자,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 마르다는 늘 분주해. 뭣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해. 근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묻지만은 우리가 어떤 가게를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내에 가다 보면 가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가게는 뭐냐, 사람이 있건 없건 다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늘 문이 닫아져 있어. 그리고 주인이 없어. 안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면 문 열어졌을까? 닫아졌을까?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문이 열렸고 주인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고 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고 저는 응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주여 몇 번 부르다 가는 이 자리지만은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분주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고 그 영혼의 모든 소원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이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